네, 우리 주일 3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좀 앞으로 오실까요? 그 자리가 맞으시죠? 예, 맞군요. 네.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누가 오셨는지 또 새로 뵙는 얼굴은 없는지 한번 좌우 인사 성도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잘 나오셨어요. 우리 이 시간 축복하는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세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손을 펼치셔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민망하시면 앞에 보셔도 됩니다.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어떻습니까? 좀 한이가 좀 몽글몽글한 주님이 주시는 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항상 함께 있는 각 지체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우리를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에게 되며 그들도 주에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주의 사랑 주님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할 것입니다. 네. 주님의 사랑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감당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감당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감당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주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전심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주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연단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강한 손으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참 고통스럽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 각종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온다는 것이 조금 마음속에는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오기도 어려웠던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어떤 선한 것도, 그 어떤 기쁜 것도,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다 자아낼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들 말고 선하거나 즐겁거나 기쁘거나 사랑스러운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토요일날 있던 이 청년부 예배가 이제 일요일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이 시간 더욱 복되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 4장 26절 보시겠습니다. 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리고 5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성낙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다스리심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여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엄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명확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가감없는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네요, 그렇죠? 주일 오후 예배 주일 3부 예배,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두 번째로 예배 드리니까 지난주 주보다는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익숙해지고 또 우리 안에 뭔가 좀 익숙함이 좀 이렇게 공유가 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네요. 여러분 혹시 그 매일 소그룹 리더들을 통해서 그 또 밴드 알림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정해진 분량의 말씀과 이 리딩 지저스의 성경 수업 잘 따라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고개가 점점 이렇게 이렇게 네. 예. 이제 이 책을 사실은 목사는 또 영혼의 의사라고들 비유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방전을 뭐 내린다면 이 고심한 끝에 이 리딩 지저스라는 책을 선택해서 우리의 나름대로 이 영적인 세계 그리고 또 내면의 세계와 이 영적 질서를 돕는 것에 이 책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좀 소망하는 바는 이렇게 좀 같이 말씀도 읽고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고 또 그 주일에 이 말씀까지 이렇게 쫙 이어져 가지고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보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15분 정도면 되니까요. 여러분 꼭 같이 정해진 분량 성경 읽어주시고 또 여러분 그렇게 한번 시간을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핵심 읽기 하루에 한 장이어도 좋으니까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네 하신 분들 우리 리더분들 이름 적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말씀을 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진짜 바쁘실 때 해보면 더 알겠지만 그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 습관화가 되면 그 시간이 정말 보배롭고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톰 행크스 주연의 터미널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터미널 보신 분 계실까요? 아이고 예. 터미널. 이 톰 행크스라는 유명한 그 배우가 이 나보스키라는 주인공 역할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냐면 주인공이 크라코지아라는 가상의 이 작은 유럽 국가의 시민이에요. 근데 이 크라코지아에 사는 이 주인공이 이 나보스키가 이제 미국 땅을 가게 돼요. 그래서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이라는 곳을 설정해서 거기에 이제 도착하는 것으로부터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뉴스로 속보가 뜨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 고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미국 입국이 거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국제공항 환승 구역에서 이 주인공이 끝까지 그 입국을 못 하니까 이제 언어도 처음엔 안 통하는 걸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언어도 안 통해.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그 구역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이 터미널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나보스키라는 주인공이 국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국적이 이제 거부가 되는 거죠. 있었으나 국적 없는 사람으로서 그 터미널이라는 곳에서 겪게 되는 위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터미널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고향이 여기가 아니신 분들 한번 손 한 번만 들어보시겠습니까? 고향 아니신 분들 여기가. 네. 예, 맞네요. 네, 손 내려보시고. 여러분 뭐 굳이 고향에 비유할 것도 없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집. 우리에게 집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집 어떤 곳이에요? 네, 가장 안전한 곳이죠. 네, 이불 밖은 뭐예요?
네, 꼭 이런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 웃으시더라고요. 이불 밖은 위험하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곳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집이죠. 또는 고향이겠죠. 밖을 나갔으면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집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그 지옥철이라고 하죠. 지옥철 뚫고 지하철 그렇게 타가지고 또 버스 환승해서 그 좌석을 뚫고 여러분 일 끝나고 직장일 끝나고 학업 끝나고 뭐 여러 가지 일 끝나고 집을 들어가야만 참된 쉼을 내가 집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집에 가야만 내가 진짜 쉴 수 있다.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 여러분 향수병이라는 말이 괜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처해진 이 현세가 우리가 쉴 수 있는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다. 마지막 종착지 같은 집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진리에 기반한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이 현세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 어때요? 땅은 고사하고 전세로 살기 힘들고 월세로 살기 힘든, 내 몸 하나 누울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곳이 바로 이 현세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죽도록 일해야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고, 부모님이, 죄송합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부모님이 금수저야만 공정과 이 상식이 함몰된 사회 구조에서 비교적 편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이 현실의 또 하나의 단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이곳이 지금 내가 머무를 마지막 공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공통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다 본래의 것에 대한 이 갈망과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되게 창조로 지음받아 그 시작이 우리는 전부 같고, 우리는 우리 내면에 이 궁극적인 목적에 이 하나님께서 새기신 그 흔적들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폰 13 미니를 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아내를 꼬셔서 오늘 아내가 안 왔을 겁니다. 네. 꼬셔서 최근에 바꿨어요. 제가 사역에 너무 필요하다고. 그 전에 썼던 게 계속 꺼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좀 아실 거예요, 그죠? 네, 갑자기 하면 제가 핸드폰이 그냥 방전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아내한테 여보, 사역에 너무 필요해. 사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바꿀 때가 됐어! 라고 하고 꼬셨습니다, 말 그대로.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핸드폰을 바꿀 때 이 아이폰 제조사가 저마다의 그 시리즈를 내잖아요, 그렇죠? 뭐 11, 12, 13, 14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저마다의 그 시리즈가 만약에 그 기능과 구현 방식이 천차만별로 다르고 네이밍만 또는 그냥 의미 없이 붙인 거라고 했다면 제가 굳이 이것을 고민하고 막 비교 검색하면서 그렇게 해서 견적을 내가지고 아내에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그 최초의 어떤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리고 최초의 제품군 또는 이 제품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제품의 사양을 보면서 또 가격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핸드폰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세기는 이러한 본래의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본래의 시작. 우리가 뭔가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긴 하고 어렴풋하긴 하지만 무언가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느끼는 그 뭔가 진리에 대한 감각이 꿈틀꿈틀대는 그 본연의 것이 분명 같은 기준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창세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불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충만한 채워주심으로 가득할 그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진리의 감각이 비록 부패했지만 그 기능은 여전히 우리 안에 양심으로 남아 있어서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는 이러한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시작, 본래의 것에 대한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네시스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차 떠오르시면 여러분 저도 차가 떠오르긴 하지만 제네시스,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말은 본래의 것, 본래 타락 이전의 그 시작,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본연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의 도약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증명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냥 경험적인 증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니네들이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쩌면 예수님과 성경을 부인하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창세기를 바라보고 성경을 대하는 이 자세가 믿음의 도약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형태의 실역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의 이야기, 실제의 그 역사를 우리는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순성들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시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만 하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이게 정말 진짜 진리인가? 여러분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들을 통해서 모든 존재의 특질과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고귀한 자로 인간이 지음 받았는가, 그 정체성, 본래의 정체성이 그 창세기 1장 후반절에 나와 있고, 여러분 2장에서도 놀랍게도 무슨 얘기가 나와요? 창조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 뭔가 조작된 거 아니냐, 창세기 말씀 굳이 창조 얘기 한 번 더 나오는 이유가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2장을 특별히 인간의 중심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창조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다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본래 고귀하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내재적으로 이 본래 시작에 대한 갈망과 어떤 회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거듭 주십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복의 선언과 동시에 너네들 존재 자체가 복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동물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관심과 배려가 온통 인간에게만 향해 있어요. 오직 인간을 만들 때만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여셨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흔적들이 있는 반면 우리는 뭐가 있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만큼 고귀하게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간혹 그런 분들을 좀 봅니다. 저도 그런 성향이에요. 성향이. 그러니까 스스로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내 존재 자체가 애초에 그래,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해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난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자의 손길을 따라 삶에 어떠한 목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삶에 목적이 있다. 네,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의 목적이라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음식이에요. 음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십니다.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셨어요. 그렇죠? 생명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과 더불어서 사람의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기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내 인생을 쉽게 포기하려는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회 때 여러분 그런 유혹이 들 때 여러분 정말 그거 거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이미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 네, 노동입니다. 노동.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했었죠. 네, 노동. 이 노동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주신 일이에요. 타락 이전에 에덴을 다스리는 것, 대리 통치자로 다스리는 일을 주셨단 말이죠.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을 주셨어요. 동물의 이름을 짓는 창조 행위를 하는 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존재론적인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안식이에요. 안식. 여러분 안식은 뭐냐면 그 의미 자체가 이제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되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할 책무가 있어요. 안식할 책무. 이 말이 무엇이냐면 본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구별되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어떤 구별되는 작업들인가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네, 이 말이 여러분들의 좀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분명히. 네, 그리고 그 안에 구별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하다라는 뜻 자체가 아까 말했죠?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무언가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처럼 행사하려는 나의 모습들을 자꾸만 내려놓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구별되게 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안식하면서 내 삶을 개척해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래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시겠죠. 그런데 이 본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함으로 발견해 가셔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죠. 이렇게 계속 삶의 목적대로 살아갔으면 좋으련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타락이 일어나요. 굉장히 부끄부끄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는 그 근원은 사실은 저 사람이 나에게 모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도 있지만 이 관계 속에서요. 가장 근원적인 수치심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상사에게 업무로 깨지면서 받는 그 수치심, 연애하면서 싸울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날카로운 비수로 언어로 그렇게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끼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만 모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수치심을 느끼는 나도 그렇고 수치심을 주는 저 사람도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볼 수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꼭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신앙 안에서 이게 공통된 전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되게 부끄부끄러운 얘기 드려볼게요. 자 벌거벗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창세기 2장에 보면 마지막에 2장 26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2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해요. 이
벌거벗었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아룸밈이에요. 아룸밈. 근데 그 다음에 26절 그 바로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은 뱀은 굉장히 간교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뱀이 간교하다,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롭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룸이에요. 아룸. 이 바로 끝장과 그 다음 절에 이 묘한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레이터 저자가 쓴 이유가 있겠죠. 의도가 있겠죠. 어떤 의도가 있는가 가만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해설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벌거벗어도 서로에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온전한 관계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벌거벗었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온전한 관계였지만 뱀의 등장으로 뱀의 그 유혹함으로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그 지혜가 잘못되게 쓰임으로 인해서 다른 벌거벗음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 날 것 그대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럼 나체주의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결론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본래의 공동체를 이룬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관계 속에 있었으나 그것이 어떻게 비참할 만큼 깨졌는가. 그게 3장의 이야기예요. 3장. 간교한 뱀, 아룸한 뱀, 사탄. 그 사탄이 어떻게 꼬셔요? 하나님 말씀 몇 단어만 더 추가해서 꼬십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 유혹에 꾀임을 당하고 죄가 생깁니다. 본래의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서로에게. 부끄러워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창세기의 내용이 계속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인간의 역사. 계속 그게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지혜롭게 되었는가. 사실은 하나도 지혜롭지 않게 된 거죠. 눈이 밝아졌지만 우리의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만 얻게 되는 지혜만 발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과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 사실이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준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뭐가 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네, 요즘 여러분 혹시 요즘 무슨 노래 들으시나요? 네, 뉴진스의 하이보이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되는데 자,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또 어떤 노래를 듣는지 여러분 어디에 더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님의 그 진리를 찬양하는 그 찬양,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말씀에 기반한 어떠한 것들에 내가 더 노출이 더 많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더 노출이 되어 있는지, 그게 정말 나를 지혜롭게 한다고 나는 거기에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정말 나를 지혜롭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한 거 없어요. 뱀이 말대로 남자 여자는 열매를 먹은 날에 죽지 않았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진짜로 눈이 밝아졌죠. 선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어요? 귀신도 귀신같이 맞춘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치명타를 입히게 되었어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이 능통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창조 그리고 타락을 지금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타락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거닐며 임재를 맛보는 일이 단절됐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신할 중재할 제사장이 필요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자신의 사자로 임재하시는 것 외에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되었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냥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그 기대를 불어넣어 주시는 게 여러분 오늘 읽었던 3장 15절 말씀이에요.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을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다시 돌려놓으실 것이고, 아니 더 영광스럽게 변모시켜 주실 것이다. 심판 중에도 인류를 구원할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지금 심판 중입니다, 여러분. 심판 중. 심판의 선언을 하시는 중에도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기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대할 수밖에. 그 여자의 후손 언제 주시지? 언제 주시지? 그게 이어지는 게 여러분 그 3장 이후에 4장 이야기예요. 왜 족보가 쭉 나오죠? 가인의 후손이 왜 쭉 나와요? 하와는 가인이 그런 사람일 줄 알았던 거예요. 가인에게 걸었던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그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그 절수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이 어떤 존재가 돼요? 살인자가 돼요. 살인자. 참 희한하죠, 그렇죠? 사람의 인간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그 기대가 정말 우스워운 것처럼 그냥 그거 아니야 라고 해버리세요. 그게 아니고, 너네들이 기대하는 그 방식이 아니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끄는 그 방식으로 나는 지금도 일해.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창세기 4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까 4장 26절을 읽었어요, 그렇죠? 가인의 족보 여러분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죠? 가인의 족보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26절을 보면, 4장 26절을 보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다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셋. 그리고 나서 5장으로 이어져요. 5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인간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인간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전면에 내세우신 게 뭐예요? 내세운 그 나레이터가 내세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다시 한번 그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딱 기대를 두면서 이 현실을 살아가야 할까요? 네? 여러분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이원론적으로 말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러분 정말 한번 내가 정말 붙들고 있고 내가 귀 기울이고 내가 잘 듣고 있는 그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그죠? 정말 뭐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을 지금 흔들고 붙들고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인? 아니야, 셋이야. 가인의 족보? 그렇게 화려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바벨탑? 되게 높아 보이지? 그거 아니야. 높다 해도 겨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만 보였어. 그렇게 해요, 말씀을. 창세기에서. 이스마엘? 아니야.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거 그거 아니야. 이삭이야. 에서? 아니야. 야곱이야.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자신의 그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 그 은혜를 자신의 힘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큰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요즘 그 글로리 2인가요? 네,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요즘 많이 보시던데. 네. 그리고 뭐 택시기사 2, 그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왜 통쾌하죠? 그런 그 드라마 보면 글러먹은 나쁜 사람들 정당한 심판을 받는 걸 보면서 굉장한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근데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어떤 정의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 사람은요 나를 배신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타락 이후의 우리의 모습, 현 주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들을, 글러먹은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심판 중에서도 소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하심 때문이다. 내가 오늘 다시 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용이 있다고 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나 너희들을 계속 믿고 너희들을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즉각적 면절이 아니라 우리를 유배시키고 고난을 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다. 여러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우이동교회 청년부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구속을 이끌어 가실 거고요. 이 땅은 죄악, 살인, 강간, 온갖 악독으로 이미 우리의 그 죄악의 부패함이 가득하지만, 슬픈 장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붙들 수 있는 한 줄기 소망은 이 모든 것을 약속대로 이루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약속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오늘은 이 서론으로 그러한 말씀, 창세기의 말씀, 앞절의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것을 믿고 또 여러분 한 주간 정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 아까 찬양했던 믿음과 삶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우리 이 시간 한번 한 가지만 놓고 결단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진노 중에도 끝까지 붙드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신뢰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본래의 아름답고 고귀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내가 계속하고 재발견되고 계속해서 회복되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그 죄를 선택하고 그 죄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재확인시켜 주시사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있을 그 삶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직장에 가서 모든 있을 그 일들이 두렵습니다. 가정에서 있을 그 일들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학업의 어려움들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사 소망의 그 빛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삶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너무나 큰 슬픔과 자괴감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힘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준비한 주님께 드릴 그 헌금과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정성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항상 끝까지 붙드시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